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9시 20분에 헌신자 예배를 드리죠. 헌신자 예배 때 제가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김미영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했더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는 말,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빨리 일어나, 그 말이에요. 애들 깨우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이해가 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짜증나. 혹시 그러한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도 살아야 하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뭐 어쩔 수 있나? 살아야지. 그러면서 시작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김명환 선교사님은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우리들은 마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그렇게 쓰시려고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알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게 되며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멘? 예. 모두 다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시작하시는 우리 집사님, 서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의 뜻과 아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 그 외국말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 곤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은 전 세계 크리스찬의 공통 언어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은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할렐루야 하면 바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외치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 라고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뿐 아니라 만물도, 온 땅, 하늘,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그것도 외쳐야 됐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모든 만물이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연말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의 연합회 주최 찬양 예배를 드렸죠. 그때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권 집사님 기억하시겠지요? 예, 위대하신 주를 찬양,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던가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키워주세요.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씌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성시교도문 64번 읽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모든 것이 지으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큰 폭포가 있죠. 그 폭포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와, 물 많다. 그거예요. 물 많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좀 더 젊어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외쳐서 그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됐다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해요. 그 폭포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나이아가라 외치지도 않았고, 또 물 많다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고,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더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 조금만 선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1절 이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서 그 미련한 마음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사실은 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나 뭐 다 알아.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에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놨어요. 돈 없이,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런히 모으기만 하고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속이고 어찌해든 나는 돈 많이 벌 거다. 예.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물질에게 돌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썩어져서 없어질 것에 그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은요 추악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온갖 추악한 일이 사람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살인, 분재, 시기악독, 그리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잘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일, 우매한 것, 배악하는 일,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온갖 추악한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그것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합당한 대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요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람 배신해도 되고 그 목숨까지도 해하여도 그거 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간 인생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대지는요, 할렐루야 아멘의 인생이 됩시다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의 인생이 됩시다. 이 말 갖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도 잡으시고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삶을 사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른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위대한 찬양을 부를 때 36절 말씀 보니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실력을 뽐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아, 당신은 최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찬양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진실로 내가 저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 마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왜 아멘 합니까? 왜 중간중간에 아멘 합니까? 장로님 기도하는데 힘내라고 그 판소리 할 때 추임새는 놓듯이 얼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로님의 기도 내용 내가 그대로 진실로 내 마음도 그러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왜 아멘 하십니까? 왜 아멘 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아멘의 소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자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참 옷 잘 입었다. 저 사람 참 비싼 옷 같은데 왜 저렇게 스타일이 엉망일까?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멘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저 루즈 색깔을 바꾸면 좀 더 좋을 텐데 이런 색깔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멘 소리가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참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를 기대하며 할렐루야로 외치며 시작하게 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놈을 좀 건드려 볼까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면 사단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란한 생각이 들 때 가요를 찾지 마세요. 오늘은 술 한 잔이나 걸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네, 참 귀해요. 우리의 일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이라면, 그의 삶이 하루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잠드는 그런 하루라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마지막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유산을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내 모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는,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46편 1절 2절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생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그 평안함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모두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